안녕하세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self-esteem이란 말이죠. 스스로를 평가할 때 가치 있게 높게 평가한다. 역으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낮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높여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존감이 높으신가요? 그러면 이 자존감은 어디서 결정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시는,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시대에 있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포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이 예언처럼 정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 사실 그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나서 회복되었지 아마 영원토록 노예로 살았어도 그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즉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뼈라고 했거든요. 무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아니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다 무너진, 그야말로 제로 상태가 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번 오늘 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일까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뼈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살아있으나 그의 마음은 이미 다 눌려가지고, 여러분 요즘처럼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디프레션 아닙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떨어져서 내 스스로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는요, 두 가지의 극단적인 마지막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수어사이드적인 자살적인 태도래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학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어. 나는 이 땅에 살 의미가 없어. 스스로가 늘 자학하는 게 수어사이드, 자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호모사이드. 이 사람은 타살적인 마음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누군가를 끊임없이 투사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정말 1도 없는,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친 마음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있나요? 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 살 수 있냐? 여러분이 아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때?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 봐라, 이 뼈들이 심히 말랐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우면은 이 뼈들이 살 수 없겠는데, 에스겔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나라도 쪼개지고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마른 뼈처럼 심히 말라버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도 선지자였지만 소망이 없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주님만이 아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제안을 하세요. 그것이 이제 4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대언이 뭐죠? 대언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사라진, 그래서 거반 죽은, 아예 죽은, 말라 비틀어지고 심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말, 그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선자도 사라진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그 너의 정체가 뭐냐? 너희가 마른 뼈라는 거잖아요. 그 마른 뼈들아, 그 죽어갖고 죽어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이었던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을 주고, 집을 사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오늘 만나는 큐티가 주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 목적은 바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그래서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생기라고 했어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씀하고 생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 생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교훈적인, 도덕적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바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자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오늘 만나는 큐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큐티의 모든 것은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거룩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회복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에스겔의 이 마른 뼈들은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하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에스겔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와 CBS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와 형제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4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할머니께서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도록, 혈당, 혈압, 심장박동이 정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염증과 폐렴 증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오늘 아마도 할머니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육적으로의 마음의 힘든, 또 육적인 아픔, 또 마음의 힘든 분들 모두가 오늘 만나는 큐티해 주신 에스겔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이 어려움도 분명히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우리 처음에 우리 자존감이란 말 들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스펠로마,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혹 저주나 원망이나 불편함,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될 때 그것들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할머니가 힘들더라도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할머니가 말씀을 듣고 일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한번 얹고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누군가가 아픈 분이 기억난다면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오늘 함께 이 시간 그분을 기억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되어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되어내라. 죽어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되어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서고 마침내는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치유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요 회복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나는 큐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